제가 쓴 아버지 마음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 든 거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외박을 하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속옷을 뒤집어 입고 온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밥 많이 먹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반찬 투정만 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남자뿐이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지난 16일이죠. 16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과의 그 회동이 무산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하고 무산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전 이명박 대통령 용서하는 거, 사면해야 된다. 요거 때문에 아마 틀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한쪽에서는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법 앞에 평등하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뭐 연세가 고령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만큼 쌓은 어떤 공적이 있지 않느냐. 이제는 사면하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주장과의 어떤 마찰 때문에 결국은 무산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남을 용서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게 아니죠. 자,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자세하게 잘 그려놓은 아주 멋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처절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당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가장 존엄한 기도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아주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용서란 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죄에 대하여 또 그렇게 봐주는 행위를 가리키죠. 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죽을 만한 십자가에서 고통받아 처절하게 죽음을 당할 만한 죄를 지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시 유다를 지배했던 로마의 총독 누구죠? 빌라도가요. 그냥 쥐잡듯이요. 다 조사해 봤어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나는 그에게서 도무지 아무것도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시기한 누구?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온갖 음모, 모략, 중상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의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다. 그러한 죄목으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범이다.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몬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한번 심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물론 신성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예? 우리가 똑같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당하는 어떤 그러한 한번 심정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야,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해서요, 용서는커녕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예?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움의 감정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네, 할 수만 있으면, 네? 정말 이 너무나 억울한 이 모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응? 네. 자, 여러분, 이러한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네, 그러한 감정은요, 그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OECD 국가 38개국입니다만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이 갈등 지수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 예? 대립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이 갈등 지수가 38개국 중에서 몇 위? 3위예요. 3위. 세 번째로 높아요. 누구는 그래, 대한민국 갈등 공화국이다. 예?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종교 간에, 예? 남녀 간에 막 이렇게 하나가 더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뭐 그런 노사 간에 말이죠. 이런 현장들이 얼마나 참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야, 여러분 다 느끼셨죠? 두 번 했다가 나라가 두 동강 쪽에 나겠어요. 그죠? 참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참 다행인지. 막 그냥 두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막, 예?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냥 어떤 약점, 단점 막, 예? 그런 끄집어내 가지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 중에 한 후보,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중에 한 후보 집안을 보니까요, 이야, 이 집안이 정말, 예? 용서, 화해와 어떤 화목의 집안보다도, 예, 보니까 형제간에, 예? 형제간에 서로가 막 원수처럼 대하고요. 예. 막 그냥 욕설을 제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유튜브에 이렇게 뜨길래, 아이고, 제가 놀래가지고 조금 듣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중단했어요. 그 집안에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런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품격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이 대통령인데, 예, 그 선거에 나왔나, 이렇게 참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그 후보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비슷한 어떤 모습이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우리 또 회사 안에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의 삶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미움과 갈등과 다툼 속에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만이 상처와 응어리를 풀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친척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미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통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오늘도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의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바로 그 앞에 33절 한번 보십시다. 화면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아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같이 해서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포함해서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조상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주님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과 이 교만의 죄를 저질렀죠.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싹 텄어요. 그 죄가 원죄가 되어서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다 죄로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 뭐죠?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미움과 대립과 갈등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마침내 죽음까지 이르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죠.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 두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두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만한 사람이 이 인류 가운데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석가모니가? 마호멧이? 공자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너는 이제부터 죄에게서, 죄로부터 자유의 몸이다, 죄 씻음 받았다, 용서 받았다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에서,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서 예언하셨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읽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두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제는 자유, 이제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해방해요, 저로부터. 아멘.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가르친 모델입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내 감정, 내 어떤 지성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다른 성도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품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저하고 이제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1년 선배예요. 그분이요. 같이 공부했는데요. 참 아주 훌륭한, 아주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친구들과 이제 뭐죠, 새총놀이 있잖아요. 싸가지고 뭐 맞추는 거 하다가 다른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이 김우성 목사님이 눈을 맞춘 거예요. 이야, 홍채가 뭡니까? 이 눈 조리개 이게 파열됐어요. 중상이죠. 그래서 막 급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했는데요. 근데 가해자가 그 가해자 어머님이요, 오히려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치료비 막 물어내라고 한다고 막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은성 목사님 그 부모님이요, 그 당시에 이제 진단서,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딱 앞에 놓고서 그냥 가족끼리 참 이렇게 상의했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용서합시다. 고소한다고 눈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니 성도인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 이후에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목사님 가정이 이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장 많이 도와준 그 가정이 바로 가해자 그 가정이래요. 그리고 또 한 교회,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다 용서 빌고 화해하고 정말 다 풀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지 않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한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야. 뻔뻔한 거야, 한마디로. 그때도 용서할 것인가? 집사님,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뻔뻔하게 용서를 안 비는 거야.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할 수 없죠. 예? 진짜 막 그대로 복수하고 싶죠, 그냥. 그러면요, 집사님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응어리가 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에 정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누구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정확하게 실천하신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구약에. 예수님 이전이지만 누구죠? 그렇죠. 요셉입니다. 이야, 12형제가 있었죠? 어릴 때,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이지, 요셉이요. 그걸 시기한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어느 날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또 안 실패하니까 지나가는 그 상인에게 돈 주고 팔죠. 영문도 모르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머나먼 그 대국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끌려갑니다. 포로가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면 마음에 한 맺히겠죠. 만나기만 해봐라. 형제이지만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런 한 맺힌 인생이 되겠죠. 하나님 원망하고요. 어째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러한 어떤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로부터 13년 세월이 흘릅니다. 그 가나안 땅에 흉년 들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애굽은 나일강 비옥한 땅이라서 곡식이 있거든요. 형제들이 돈 싸들고 가서 애굽으로 갑니다. 곡식 구하려고. 애굽 궁정에 들어가서 총리를 만나는데요. 만나는데 그 총리가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셔서,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요셉이 마침내 총리가 되는데 형제들과 대면합니다. 그때 이야, 요셉의 그 끓어오르는 이 복받친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잠시만 좀 나가 있겠다.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동안 13년 동안 흘러온 세월의 그 감정, 복받쳐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죽죠. 형제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겠지. 그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놀라운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인데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요셉이 위대한 용서의 선언.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는 눈에는 눈, 악에는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악의 선으로 바꾸시사 미움에서 용서로 바꾸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어.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다 챙기고 위로하고 돌봐주는 이러한 기가 막힌 어떤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이전에 태어난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천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하는 거죠. 우리 역사 가운데요, 또 국내외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처녀였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몰래 이제 자기 집에 숨겨두었어요. 나중에 탄로납니다. 나치가 그걸 발각해서 이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시키고 마침내 다 죽여요. 구사일생으로 이 코리텐붐 여사만 살아납니다. 전쟁이 끝납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 여사가 복음 전도자가 돼요. 또 용서하는 어떤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감동을 줍니다. 어느 날 독일에 가서 초청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가 잘 은혜스럽게 마쳤어요. 끝나고 이제 나가는 교인들 같이 인사하는데요. 어떤 노신사가 자기 손을 꽉 잡는 거야. 악수를 청하는 거야. 그 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 인간이야. 자기 가족을 고문시키고 자기 옷을 다 벗기고 고문시켰던 그 살인마, 천범, 그 인간, 그 사람. 그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합니다.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또 한편
또 한편의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쳤단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영이 머리부터 콱 스며들어요. 그리고는 그 인간을, 그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인간을 품에 안고 포옹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때 이 고르데무 여사가요, 야, 그 순간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정말 즐겁고 황홀한 순간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맺힌 응어리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안에서,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터 속에서, 이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끄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열방이 용서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